성전 경비대에 속한 사람들이 사도들을 데려와 공의회 앞에 세우자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는데도 그대들은 예루살렘을 온통 그대들의 가르침으로 세워놓았소. 그리고 예수를 죽인 책임을 우리에게 넘기려 하고 있소.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지도자와 구세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통해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역시 그렇습니다. 공의회 의원들은 이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내며 사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갑자기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새파 사람이 공의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율법사이며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 있게 하고 공의회 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려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드다가 출연했을 때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드다는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주장했고 400년가량 되는 사람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벌인 운동도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는 인구조사를 할 때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 백성들을 이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 역시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일에 관하여 내가 충고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러한 계획이나 행동이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라면 실패할 것이지만 만에 하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하면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말리엘의 충고에 설득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 공의회 안으로 불러들여서 매질을 한 후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여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의회를 나왔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들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본적으로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몰려들었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권능과 경건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을 낫게 하였으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하였습니다. 이 일로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자 위기를 느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당장 체포하여 공회 앞에서 신문을 하며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후에 풀어주었습니다. 풀려난 두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은 교회와 제자들은 하나님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처럼 사도들은 더 담대하게 더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며 모여들었습니다. 그 결과 믿는 자들이 날로 늘어서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에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결국 사도들을 또다시 잡아서
오게 가둡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시면서 다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도들은 즉시 순종하여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채 종교 지도자들은 산헤드린 공회와 원로회를 소집한 후 사도들을 데려오도록 하였지만 사도들이 감옥에 없다는 보고를 듣고는 당황해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있어야 할 사도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사람들을 보내어 사도들을 다시 체포해서 데려옵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전한 것에 대하여 질책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검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무나도 뻔뻔스럽게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왜 자기들에게 돌리느냐라고 사도들에게 대묻습니다. 자기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고 대놓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 이 모든 악한 일을 하고도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은 그들의 위선과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뒷거래만 집착하여서 스스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영적 맹인이 얼마든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도들은 사람보다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죄 없는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를 살려주시고 높이심으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응답합니다. 자신들은 이 일의 증인이며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성령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사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분노하여서 당장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매우 유명했던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나서서 만류합니다. 가말리엘은 당시에 유명한 랍비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는 바울의 스승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회의장에서 잠시 내보낸 뒤에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그는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가 사람들을 선동하여 따르는 자들이 많았지만 그가 도망을 간 후에는 무리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도들의 주장이 사실일 리가 없기에 내버려두면 저절로 무리가 흩어질 것이고 만일 사도들의 말대로 예수가 부활한 구세주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사람이 힘으로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괜히 이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해서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의 무력 개입을 가져올 수 있기에 함부로 나서지 말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가마리엘의 지혜에 옳게 여긴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 불러서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엄하게 금지한 후에 풀어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사도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기뻐한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일을 예수의 정인됨을 보여주는 표지로 본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기도록 강요했을 때에 여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거부를 하자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는 일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순교로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자신이 참된 제자임을 드러내는 일로 삼았기 때문에 기꺼이 죽고자 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교회가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고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로 보고 이것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으로 확신하는 자들을 도대체 누가 그 신앙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 손해와 희생,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의심에 빠지고 고민하며 지나치게 불평하고 있는 내 모습은 없습니까? 마치 없어야 할 일로만 바라보고 당하지 말았어야 할 일로만 바라봄으로 스스로 낙심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참된 성도의 표지로 삼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고난을 통해 확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어려운 문제나 시련을 가지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로서의 증거로 바라봄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표지를 형통과 성공에서만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신앙이 은혜와 복을 받는 것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와 달리 고난받는 것을 도리어 기뻐하고 따를 수 있을 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 참된 성도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확정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야만 했던 주님, 저희들도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의 고난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대적하고 시련을 주는 것에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이제는 대담하고도 용기 있게 맞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참된 성도임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